오늘은 제목을 좀 지독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했는데 좀 몇 가지를 첨가해 봤습니다. 끊임없는, 또 집요한, 쉼없는, 이렇게 다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창세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해야 되기 때문에 12장 1절에서 3절로 정했고,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의 시간적 목록을 다 작성한 후에 뭔가 뼈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약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도 그 전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집스럽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이게 창세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있는 내용을 오늘 짧은 시간에 요점만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제목처럼 지독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와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것, 또 인간이 풍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우리의 풍성함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처음부터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나중에는 지키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창조를 마쳤다, 그 말을 합니다. 누가 끝난 줄 몰라. 자꾸만 반복해서 마쳤다, 끝냈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피곤해서 쉬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비록 첫사람의 범죄 이후에 악이 넘쳤지만 그 이후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완전하게 창조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망가진 인간, 망가진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완전하게 하시겠다, 그 의지가 담긴 명령, 절기가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물론 우리에게 쉼도 주려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라고 한 거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리듬에도 필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 쉼이 필요하지. 망가진 거야. 내가 쉼을 주고 다시 완전하게 하겠다. 그것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은혜가 인간의 죄와 부패보다 더 크기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첫 사람이 죄를 범하죠. 인류에게 죄와 죽음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살게 한 원인, 죄. 그런데 이 죄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참 뜻밖의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할 거라는 말은 죄가 확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 곧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발꿈치를 상합니다. 죽죠. 근데 왜 발꿈치를, 그 머리를 맞는 것인데 그 정도면 치명상이기 때문에 왜 발꿈치를 상하는가 하면 그는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이 도리어 사탄의 사탄과 죄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죄의 역사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것이 죄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드러내신 메시지예요. 이 주제가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 아들의 오심,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오시고 그 하나님 아들이 오시고 온 세상에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이 있는가, 그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났죠. 이게 창세기에 담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독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라고 했죠.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고집스럽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죽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라는 에녹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성경을 좀 잘 알고 있는, 좀 많이 알고 있는 분에게 요약하기 좋고,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성경이 이런 메시지구나 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아담의 후손 노아라는 후손까지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족보 이름들이 좀 경건하다고, 하나님께 붙잡힌 경건한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목록,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좋은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인데, 어떤 이야기 하다가 누구는 몇 세에 어떻게 나서 몇 살에 죽었다, 얼마 살다가, 이런 이야기가 족보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셋이라는 사람인데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 죽었더라. 다른 말로 하면 모두 죄인이다. 그런데 특이한 사람이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을 낳고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에 돌연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이야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그랬는데, 이 죄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이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근데 도대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길래 죽음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성경은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만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인생이구나. 죽음의 과정이 없었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고, 물론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도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300년간 그를 붙잡으시니,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메시지화 시킨 것이죠. 그의 인생을 통하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에게 어떤 근거나 조건이 원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메시지가 있은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새로운 창조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대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이 대홍수가 사건이 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모든 사람을 다 전멸했다. 심판하셨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걸 보이신 사건이죠. 그런데 이 심판에서 벗어난 자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방주라는 큰 상자를 짓게 하시고 배를 짓게 하시고 수치와 방법도 다 가르쳐주고 1년 넘게 그 방주에 지내면서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홍수 사건을 좀 자세히 보면 저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사람을 창조하고 복주는 장면과 이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주는 장면이 너무 똑같아요. 오늘 저는 그걸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을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5절에서 19절과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8장 15절에서 19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시간 있으면 창세기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그냥 생략하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 만물 그리고 첫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모든 것이 홍수로 인하여 멸절되고 방주에서 하나님의 생존한 사람들 그 안에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비슷한 장면이에요. 창조 후에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똑같이 새로운 인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왜 이렇게 비교했는가 하면 노아 홍수라는 것은 가장 먼저 심판을 떠올립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구나. 심판을 떠올리지만 심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시겠습니까? 심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의도하셨던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하여 세상이 망가졌고 그 죄의 본질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과 은혜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 고집, 이 지독한 고집을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그 장면을 통하여 보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그 지독한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구약 시간 순서대로 구약 목록 쭉 살펴보겠지만, 제가 구약 목록을 살피면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말하는 내용도 다 금방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기독교는요, 온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 열심, 순종, 이것을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에 그게 옳은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창세기에 가득 차 있고 이게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목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격이 있고 여기에 항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화와 성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 50장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원인이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점정해 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 오늘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높이 쌓아서 우리가 행복해지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근데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사건은요, 이 자식들이 어디 교만하게 그렇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이신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탑을 쌓아봐라, 모여 있어봐라, 사랑한다고 해봐라, 그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란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사건 다음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부르시는 사건. 창세기 12장 1,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빨리 읽어봤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와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반드시 복받겠다고 약속하시는, 일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상한데요, 목사님? 아무리 경고하고 홍수로 심판하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달리해서 흩어도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받게 하신다니, 이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이 정도의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성경의 그 지독한 기록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강제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월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의 여인이었습니다. 굳이 그런 사람을 불러서 세상을 복받게 하겠다니, 그 후손을 통해서. 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넘어서게 될 수 있음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루는 구원이란다. 너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란다. 이걸 나타내는, 드라마로 삼는 한 가족, 그 가문, 아니 그 민족, 샘플의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굉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이 그에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그 사건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할례라는,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아, 네가 낳는 자식은 네 육신적인 능력으로 낳는 게 아니란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지독하시죠.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 생애에 담아내시죠. 근데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한 자식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말을 해요. 참 이상하신 분이지. 아브라함아, 그건 네 자식 아니란다. 하나님, 그럼 첩에서 낳기 때문에 자식이 아닌가요? 그 쟤는 홍길동인가요? 그러면 어디서 낳아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본처에서 낳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서 반드시 낳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까지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소름 돋는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8절, 13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절은 중요한 내용이라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장면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삽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본질,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이삭 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실 거야. 아버지, 번제 뗄감 어딨나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매 뒤에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을 대신 잡으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이삭이 살았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었죠. 그 현장은. 이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 이삭의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이야, 원인이 그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메시지화 시키는 가족입니다. 이게 이삭 가족의, 이삭 부부의 핵심적인 그 인생의 큰 의미예요. 하나님이 담아내심.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안에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출생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선택이 있다.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건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림책처럼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세상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누가 보더라도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찌질이 형편없는 사람인지.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아주 명확하죠, 메시지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또 복을 준 사람은 넷째 아들 유다인데요. 유다는 며느리와 분리를 행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야, 또 왜 그런 자식을? 요셉이라는 막내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종으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흉년 중에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인도자가,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이게 인간의 약점, 인간의 죄, 인간의 본질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을 잠깐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넘어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그 일하심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그리고 흘러넘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아들의 오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죄인이 된 인간의 그 모든 한계, 결핍, 오류, 모든 문제 해결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들이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이 붙잡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붙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이 우리의 생명과 풍성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경고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성경 구약의 목록의 긴 목록, 그걸 시간적 순서로 잘 이해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들 안에서 수많은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핀다면요, 참 곳곳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바로 이 똑같은 메시지를 지독하게 담아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지독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본다면 인생이 바로 변할까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매주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도 저도 그렇지만 잘 변하지 않습니다. 확 바뀌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넘어서 일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항복하고 또 항복하고 또 항복하면서 변화되고 성숙돼 나갈 것입니다. 이 항복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제가 항복합니다. 이게 접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결심하겠습니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항복합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본질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회복일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구약 목록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서 창세기 전체를 살펴보았지만 이게 바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이번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안에 나타난 이 일하심을 볼 때 지독하다는 고집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저와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항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성숙해 나가고 매일매일 자라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